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 위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하시죠? 특별히 우리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꼭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누구에게 선을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만나고 싶은 일, 또 피하고 싶은 일,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다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 성도의 인생은 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해서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이미 영광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화로운 교회입니다. 영화로운 교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영화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영화로운 교회 싫으세요? 다 같이 제목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영화로운 교회. 시작. 영화로운 교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있죠. 본문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많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형제야?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영어로는 know, knew 돼 있고 이 단순히 그냥 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특히 안다는 말은 깊은 관계 가운데 체험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알았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구약의 히브리어도 알다가 야다입니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알고 다른 민족을 모르셨다? 그게 만약에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의미면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알았다는 것은,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예, 전화 소리보다 커야 되니까. 예, 잠시 물 좀 마시고. 예, 목소리가 크시네. 너희만을 알았다.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많고 많은 온 세상의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을 때 믿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딱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믿고 싶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러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예정일을 딱 달력에 적어놓고 아이 태어날 걸 기다리면서 딸인지 아들인지 요즘 알 수 있으니까 또 이름도 막 미리 지어놓잖아요. 미국은 또 베이비 샤워해서 딸이면 또 미리 또 딸 태어날 거 준비해서 선물도 서로 갖고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시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았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사랑으로 자리 잡은 존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나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죠?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약해서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이 나를 넘어뜨려서요. 그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자꾸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잠깐만요, 리셋 좀 할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안 보시는 것 같고, 혹시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사랑의 확신이 약해지는 순간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걸 또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영진이 얘가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도 또 죄도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미리 다 아세요. 미리 아시면서도 그러함에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일이 생기고 뭐 접촉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럼 막 화내고 싸우고 뭐 일주일 살아가면서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찬양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옆에 좌우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친한 사람한테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기쁨의 교회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성경 말씀대로 바로 확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많이 돌아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영화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교회입니다. 아까 본문 29절의 뒤에 보면 미리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또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이게 한자말로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근데 이제 예정이라고 하면 근데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현대 기독교 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의 영을 배웠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언제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미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택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한국말로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하면 좀 거부감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맘대로 나를 맘대로 자주주해? 근데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살면서도 맨날 육신의 부패성으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죠.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죠. 이 말씀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좀 더 의리가 있고 또 정이 있잖아요. 또 성격도 좀 시원시원하고. 근데 야곱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약삭 빠르고 막 속이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정이 안 가요. 오히려 에서가 더 정이 갑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인물을 보고, 아니면 또 성격을 보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 선택받을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불안합니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를 보고 조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셨다면 정말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뜻이 아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불공평해,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흔들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를. 아무도 없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 맏형 예수님 안에서 우린 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기쁨의 교회의 몸이 됐는데, 지체가 됐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나의 뜻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까?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의 교회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합치기 전에 교회에 여러분 세워오신 것보다 이제 앞으로 두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계속 파고듭니다. 어떤 분은 쉽게 화를 내면 그거 약점을 마귀가 계속 파고들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욱하고 집사님이 막 나를 막 업신여기네. 에이 막 나와버리면 그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없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나오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세난트니오 지역에 하나님의 하나됨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고대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눈에 힘이 없는 것들. 나 상상만 해도 저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요. 기쁨의 길을 통하여 하나됨,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집사님들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또 나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품어주며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마귀한테. 나도 모르게 막 욱해버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맨날 짓밟힐 수 없어. 와! 이러서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짓밟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는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놓겠습니까? 짓밟히게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영화로운 교회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교회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위에 29절도 그렇고 30절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동사들의 시제가 다 과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글보다. 미리 아신 자들, foreknew예요.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ed, 그죠? 부르셨다, called, 의롭게 하셨다, justified, 영어롭게 하셨다, glorified. 이미 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이미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죠.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막 울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살아나가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내 안에서는 아직이에요.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화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영화, 글로리, 영화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있다. 없을까요? 없다. 야,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대로 살 것입니다. 아니, 영화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의롭게 되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러므로 완전히 영화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만큼 내가 힘써서 거룩함을 이루어 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 이 새 생명은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말씀합니다.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셨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영화로우십니까? 옆에 사람 바로 영화롭게 보이세요? 막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예, 제가 저를 봐도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예, 제 이름이 영진이에요. 영진. 영화로울 영자예요. 떨칠 진. 이름값을 못합니다 아직. 영화롭게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대로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해요. 골든 체인. 그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칭의,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 이미 해 주신 거예요. 이 황금 사슬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황금이 얼마나 강합니까?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요. 황금 사슬은.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미리 아셨고, 예정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칭의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glorified, 영화롭게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안 된다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혹시 영화롭게 안 될 확률? 0%예요.
죄로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구원의 황금 사슬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첫 스텝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연결된 고리를 따라 반드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나왔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황금 사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반드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번 택하여 주셨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하나 되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론, 최종 모습은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영화. 영화. 영화란 단어가 안 떠오르시면 제 이름을 떠올리셔도 돼요. 영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 여러분 우리 미국 시민권들 다 있으시죠? 저는 아직 영주권인데 늦게 해갖고 아직 따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못 땄어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도 좋은데 더 좋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영화로운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순간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그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었잖아요. 배고프고 슬프고 상처받고 채찍에 맞아 찢기고 손가락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몸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상처가 없습니다. 일부러 흉터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다 방 안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에요. 하늘을 나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장면은 패배가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광입니다. 마침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화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미 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까? 우리를 높여주려고요? 그것도 2차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중에 소요리 문답, 그 중에 109문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니까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뭐 맥도날드나 뭐 웬디스나 패스트푸드 잘 모르는 데 들어가면, 잘 모르면 무엇을 골라야 돼요? 넘버원을 고르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다른 목적 혹시 가지셨다면 지금까지,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도 영화롭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는 그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은 나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죠. 구원의 종착역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흔들려 보여도, 또 가정이 어려워 보여도,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나는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부르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절망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쓰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